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다. 영어 번역으론 limit, 한계가 있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 no limit, 한계가 없다. 곧 limit, no limit을 대조합니다. 곧 이 땅의 사람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심, 가능성, 전능하심을 대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소망한다를 말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인생의 지혜고 능력이에요. 세상 좋은 것, 이 땅에 완전해 보이는 것에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를 알고 오직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고 소망입니다. 이사야 40장으로 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와 같아요. 젊음도 건강도 직업도 사업도 관계도 명예도 이론도 법칙도 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본문에 완전한 것, perfection이 나옵니다. 완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끝나다, end, complete의 뜻입니다. 곧 다 끝났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건물로 비유하면 건축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세상 건물들은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 이후로 영원히 퍼펙트한 게 아니죠. 수리 보수 공사가 계속 요구됩니다.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 일을 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된 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물은 지어놓고 전혀 사용을 안 해도, 문 닫아놓고 사람이 사용을 안 해도 저절로 낡게 된답니다. 온전함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자녀로 적용하면 언제까지 부모는 자녀를 돌보면 퍼펙트하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만 18세까지입니다. 입양으로 하면 입양한 부모는 입양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입양을 더 많이 하는 이유를 이렇게도 분석합니다. 18세 될 때까지만 키우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냉정한 입양 부모는 만 18세가 넘으면 집에서 나가라, 이런 부모도 있답니다. 우리 2006년에 선교학교 할 때 입양아 선교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는 만 18세까지만 가르치고 또 먹이고 입히면 끝나는 게 아니죠. 평생을 부모가 중보하여 기도하고 힘 닿는 데까지 돕게 됩니다. 자녀 양육의 엔드, 끝이 없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순간도 My life is perfect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때는 없습니다. 10대는 10대의 고민이 있고 50대는 50대의 고민이 있고 70대는 70대의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어느 한순간도 더 이상 원하는 것도 필요한 것도 없다. 문제 난제 고민 원수 없다는 때는 없습니다. 다 그날그날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해결 또 생기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 옵니다. 새벽 기도로 하면 어제 했던 기도 오늘 계속 하게 되죠. 11월 말인데 올 한 해 한 기도가 내년에 그대로 다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20년, 30년째 기도하는 일도 많아요. 곧 문제가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 삽니다. 어려움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셔서 우리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강조점은 이 땅의 삶은 온전하지도 걱정 고민에 끝나는 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온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나라고, 그런 삶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은 오늘을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어려움, 고민, 문제 많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저자도 그거라고 있는 겁니다. 176절이나 되는
긴 기도문 매절마다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겠다 이에요. 매 절마다 이게 반복됩니다.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구원, 주의 율례. 같은 단어인데 결국 조금씩 바꿔가면서 결국 하나님 의지한다를 매절마다 고백합니다. 그 말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죠. 어제까지 강조한 시선의 문제다. 그러면 속상하고 어렵고 괴로운 오늘이란 현실만을 바라볼 거냐,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만을 소망할 거냐, 늘 그 시선을 정해야 되는 차원이 있어요. 기도로 하면 현실만을 붙잡고 살 거냐, 아니면 그 현실을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살 거냐, 늘 그 기도의 책무가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외면하자는 게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소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no limit,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감사의 날 Thanksgiving Day의 감사를 강조하겠습니다. Thanksgiving Day는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실천에서 유래한 날입니다. 물론 그 정착민들을 도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도 감사하고 식사한 실천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근본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Thanksgiving to God Day의 데이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데 줄여서 감사의 날 Thanksgiving Day로 씁니다. 이 한글 번역의 한 장에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136편 시편입니다. 26절까지 있는데 매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가 나옵니다. 특징은 내 삶의 형편이 좋아져서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내 문제 해결돼서 감사한다 없습니다. 건강해져서 소원 이루어서 감사한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뭘 그렇게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해요. 삶의 형편을 초월하는 감사를 합니다. 곧 병들어도 어려워도 문제 많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고 산다, 그렇게 살 수 있다를 말합니다. 주일 설교에서 강조한 다니엘의 감사도 그거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가 그걸 말합니다. 문제 상황인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형편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 능력, 역사,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는 시편이 말씀이 있습니다. 기본 근본에 감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올 때에 조건 없이 unconditional하게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순종하면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제대로 못 살면 은혜 없어 이렇게 대하지 마시고 내 삶의 조건 실천을 초월하는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소원하듯이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감사도 조건을 넘어서는 기본 근본의 감사가 있는 겁니다. 물론 삶에 부족하고 모자란 점 많죠. 그건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오늘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나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삶의 형편, 조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만남들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형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소망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